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신약 138면. (39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가상 7연의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써가지고 피가 계속해서 머리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못에 박혀 있어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온몸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이 찢겨져 있고 뼈가 보이기까지 하는 아주 그냥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야유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막 난리 아닙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너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조롱합니다. 너부터 구원해라 라고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아무도 그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조차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자, 이 한 명의 강도가 천국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천국에 갔죠, 그죠?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한 편의 강도는 오른쪽에 있을까요? 십자가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모릅니다. 오른편 강도가 아니라 한편 강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과거에 강도사 시험 고시도 한번 나왔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쪽 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한 명의 강도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거리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몇 시간 후면은 지옥에 갈 인간이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교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리석게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 재수 좋네. 예수 믿은지 단 몇 시간 만에 그렇게 천국에 갔으니까 최고로 재수 좋은 사람, 최고의 운빨, 최고로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잠시 그 말을 뒤집어보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정말 행운입니까?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천국 간 그 사람이 행운입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먼저 믿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건데, 교인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아슬아슬하게. 옆에 답답하지 마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앞으로만 보세요. 먼저 믿는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인데, 근데 이 말하는 의미가 뭔가?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죄악의 쾌락을 누리고 육신의 정욕 마음껏 살다가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만나서 마음껏 살다가 막 으쌰으쌰 즐기고 술 담배하고 마음껏 놀다가 즐기다가 끝에 예수님 믿으면 최고로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타락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우리 교회는 없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다니지만 무슨 뜻이냐?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세상의 정욕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안 떠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미성숙하고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요, 아직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깨우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휴거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도무지 안 깨어나. 안 깨어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도 깨우게 하신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마저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강도는 죽기 전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두 강도 말하죠, 이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형수, 자기 동료, 자기 친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니까는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고, 예수님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39절 40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조롱을 하고 고함을 치고 자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저 예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떻게 자기를 조롱하고 때리고 욕을 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저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는,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도 당연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도 당연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에 매달리면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의 크기, 이 내가 범한 죄에, 그래 나는 이렇게 죽어도 마땅하다. 그래 마땅하지, 내가 죄인인데.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통 당하면 당할 수도 그냥 욕하고 저주하고 같이 싸울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인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마땅하죠. 고통 당연히 마땅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이렇게 이 강도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강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 죄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강도의 발언을 통해서, 이 강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내 진정한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한편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일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고 뭐 다른 사람도 다 죄를 짓고 사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교회 다녀도 뭐 어떤 교회 장로 보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여자들 만나고 뭐 그 희한한 짓 다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살던데 뭐 아이고 뭐 안수주사도 그러던데 뭐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범죄하면서 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사는 자들에게 용서가 있습니다. 예? 죄를 회개하며 사는 자들에게 용서가 있다. 예? 항상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작은 거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면서 살아야 그 안에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은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이 여기십니다. 죄인 걸 죄를 알면서 말이야 무조건 행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 중엔 참 이상한 교인들도 있어요. 어떤 교인들이냐, 나는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함부로 죄를 져도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야. 에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죄인이야. 무슨 뚱딴지 같은 희한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너는 좀 더 나은 죄인, 너는 좀 더 괜찮은 죄인.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사단에게 속임수에 당하고 있다. 예, 속임수에 당하고 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죄를 버리지 않아요. 육신의 정력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죄와 더불어서 싸워야 됩니다. 죄와 더불어서 죄를 갖다가 극히 혐오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버리기까지 하고 죄를 버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라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주님을 정말 주님의 보일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런 은총을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해서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적인 죄가 있는데 이 습관화된 죄를 갖다가 주님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몸부림치면 칠수록 나의 힘으로 못합니다. 울어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악한 이 몸을 붙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울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화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41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어요. 손발에 그냥 대못이 꽂혀 있습니다. 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육신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마음이 더 아파요.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 그러면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건 뭐냐?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는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한강도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얼마나 애통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죽어도 마땅하구나. 그렇게 막 울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 예.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오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의 자세, 이 상한 심령,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에이, 오늘 주일이구나. 털레 그냥 와가지고 입만 뻥긋뻥긋 하다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또 아유, 목사 설교 오늘 지겹네 하면서 잠이나 꼬부꼬부. 그게 예배가 아니고, 예.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어떤 마음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죄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왜 죽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왜 죽어요? 우리 죄,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그냥 우리 모두의 죄죠. 독박이에요, 독박. 이 전문용어로 독박이죠. 다 뒤집어 썼었어. 그를 믿는 자는 이런 구원의 은총이 있다. 네, 지식으로만 아니라 마음에까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죽으셨군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육신은 다 죽여라.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라. 그것을 믿는 자가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줄 믿어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로 들어가는도다. 이것이 성경에 이런 것이 응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범죄하는 사람을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가? 영적으로 개돼지라는 거예요. 예? 토한 것을 다시 먹어 씻은데 다시 들어온 구덩이로 들어가. 너희들은 개돼지야. 예? 의역하면 그런 거예요. 맞죠, 그죠? 예? 사도 베드로 그렇게 말하려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을 받고 거룩한 신부가 되었는데 왜 그 더러운 곳에 다시 죄로 너희 몸을, 너희의 영혼을 똑같은 죄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냐? 끊어라. 팔을 잘라버리라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라. 예? 눈가를 뽑아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라. 눈가를 뽑아란 말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눈가를 뽑아야 천국 들어간대. 이런 말 하면 나는 그냥 끝장이야. 팔을 잘라야 된대. 그래야 천국 들어간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하셨는가? 천국의 긴급성.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아이고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앞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살다가 개처럼 돼지처럼 막 더러운 거 먹고 더러운 거 가서 그렇게 하다가 그런 사람한테 용서해 주세요. 천국 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아무런 그 내용은 아멘인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그래.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 하는 자는 구원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문자적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인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다루게 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셨죠? 창세전에.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 이것은 기계적인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다 포함한 예정론.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빵을 찍어 먹을 때도 그렇고 빵을 또 집어넣을 때도 줄 때도 그렇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는 끝내는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은 다 버리고 끝내는 언 8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했죠. 그리고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죠. 100% 지옥 갔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만 했습니다. 회개 후회의 차이점 아시죠? 그죠? 시간상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강도에게, 십자가의 양쪽에 달려있는 두 강도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강도는요, 평소에 친구고 공범입니다. 모든 조건과 형편과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 동일합니다. 전 무슨 말이냐? 두 명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고 한 명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요, 이 구원의 확신이 일절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써야 됩니다. 단단히 써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아. 나는 이 고통에 굴복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사단은 불화살로 계속 공격합니다.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어려울 거야. 너는 앞으로 될 일이 안 될 거야. 될 일도 없어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더러운 사단 마귀, 어두운 권세, 마귀, 그 사단의 권세,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저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며 영적 파수꾼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자, 회개한 강도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특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하늘에 상급이 없다. 예. 사도 바울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그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스티그마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는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디 다친 적이 있는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사는가? 내 챙길 것 다 챙기고 자기 이기주의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환산하여 주실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셋째 하늘을 받고 영의 세계를 경험하였고 이미 어떠한 것이 앞에 자기에게 주어질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거리 엄청나게 많죠. 수요일 때 한번 다루었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에서 보장된 것들, 지위, 명예, 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진짜를 봤기 때문에.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림자, 껍데기는 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껍데기를 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기주의,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진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에 가장 마지막 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누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느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그런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 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요, 예? 지난주에도 뭐 세상적인 얘기 잘 많이 안 합니다. 지난주에도 아주 급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금융이 완전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모여서 지금 수습한다고, 주말에 모여서 지금 수습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잘 계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우리의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 동참해야 됩니다.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기도할 시간이 그리 많이 있지 않아요. 정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뭐 기도하지 싶으면요, 기도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 딱 잘라놓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접근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접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전거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거합시다. 예. 사람들이 요즘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별로 좋게 안 봅니다. 예? 드라마마다 교회를 갖다 아주 비하시켜버리고, 목사를 갖다 아주 몹쓸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목사가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뉴스에 데스특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아이고 코로나 병원의 원산지, 예? 교회발 코로나 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합시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복된 사순절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한편에 있는 강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